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남쪽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높은 관리로서 여왕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내시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양처럼 끌려갔다. 털을 깎는 사람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했으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모욕을 당하고 바른 재판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감히 그의 후손에 대해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땅 위에서 그의 삶은 끝났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는데 장애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내시는 마차를 세우게 했습니다. 빌립은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의 영이 순식간에 빌립을 어디론가 데려가셨습니다. 내시는 빌립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빌립은 아소도라는 성에 나타나 거기에서부터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온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빌립의 또 다른 전도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빌립이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전파 사역을 하면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주의 사자는 빌립에게 이 가사야로 가는 광야길로 내려가라고 지시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가사라는 이 지역은 지금 얼마 전 이스라엘의 집중 공격을 받았던 가자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주의 사자의 명령은 종종 여러분 그 이유나 결과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 빌립이 왜 가사를 향해 이 강약길로 걸어가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의문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에 아직도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리고 핍박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복음이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야 할 이때에 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광야로 보내실까? 여러분, 그 길이 또 쉬운 길도 아니었습니다. 교통수단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마리아에서 출발하면 70km가 넘는 지역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출발해도 80km가 넘는 먼 길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광야길을 혼자 걸어간다는 건 그냥 여러분 사막을 혼자 걸어갔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지역에서 한 지역을 떠나는 건 목숨을 건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 길을 거는 것 자체가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나오는 이 빌립의 반응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이 주어졌는지 묻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지시하신 길로 2, 3일 동안을 내려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러 왔다가 이 마치고 돌아가는 에디오피아의 내시였습니다. 보통 내시가 아니라 이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 고위 관리였습니다. 혹시 광야길에, 여러분 사막길을 걸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야길에서 약속된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은 기적이고 우연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모래바람만 날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사막길이고 광야길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모든 길들을 여러분 주도적으로 진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그 역사도 성령님이 하셨던 것이고,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사건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렇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한 것은 장차 복음의 전파가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약속하셨던 온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봐야 하는데, 보시면 성령님께서 직접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마차로 가까이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차에 접근하고 있던 그 시각에 여러분 내시는 뭐를 하고 있었냐면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고한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최적의 본문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크게 소리를 내서 책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내어 읽으면 읽은 것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 수레 가까이 근처에 갔을 때, 이 마차 근처에 가까이 갔을 때 그 읽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시에게 묻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 내용이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내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면서 이 빌립을 이 마차에 여러분 초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내시는 빌립이 뭔가를 자신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양처럼 끌려갔다. 털을 깎는 사람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했으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모욕을 당하고 바른 재판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감히 그의 후손에 대해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땅 위에서 그의 삶은 끝났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사도행전에 그냥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이 죽음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고난과 죽음을 묵묵하게 견디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해서 여러분 하고 있는 대표적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었다라는 것이 주님의 특별한 섭리요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내시가 그 말씀의 내용을 알고자 물었을 때 빌립은 곧바로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그러니까 대신해서 그 죽음을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여러 구절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되는 말씀을 지금 읽고 있었으니까 빌립의 입장에서 곧바로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증거할 수 있으니까 내시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고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이때 여러분 내시의 질문은 명확합니다.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 질문을 받자마자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에서 시작하여 라는 것을 볼 때 빌립은 이 말씀을 시작점으로 해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충분히 가르쳤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이 나눈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빌립의 머릿속에서 나온, 빌립의 생각에서 나온 복음이 아니라 사도들이 예수님께 직접 배워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그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오순절에 이 선포하고 가르쳤던 내용인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주님으로서 이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강하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는 비로소 자신이 읽고 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은 본문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 억울하게 죽은 종은 장차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이 메시아고 그가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며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에디오피아 내시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만족하게 되고 그가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살자에 끌려가는 양처럼, 이 털 깎는 자의 앞에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는 분,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 채 생명을 빼앗긴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인데, 그렇게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그 의미를 분명하게 말했는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복음을 들은 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이해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이때 내시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결론으로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시도 뒤에 나오는 그렇게 세례를 받고자 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주의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그 광야길에서 이 오아시스를 발견했을 때 단순히 물을 먹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이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 내시는 여기에 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쁨을 숨기지 않는데, 내시는 내가 세례를 받는데 장애될 만한 것이 있느냐라고 외치면서 이 마차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내시의 그 신앙의 진정성을 파악했던 빌립은 내시에게 이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이렇게 세례를 받는 내용이 36절부터 39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는데 장애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내시는 마차를 세우게 했습니다. 빌립은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의 영이 순식간에 빌립을 어디론가 데려가셨습니다. 내시는 빌립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아멘. 이게 참 특별하게 나오는 인상 깊은 장면인데, 이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여러분, 채 하루가 지나지 않을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믿어서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겠다라고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물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공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할례에서 비롯된 이 물세례는 이전에 죄악된 모든 삶들을 끊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단이기도 한데, 이렇게 이 내시는 이전에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던 이 자신의 삶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라 새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도 인정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걸 뒤로 미루거나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인정하면서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뒤로 미루지 않았는데 핑계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며, 그래서 길 중간에 물이 보이자 행렬을 멈췄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례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뒤로 미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이로 인해 누리게 되는 새 생명은 여러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과 희생이 다가오더라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감수하고 공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그 교회 안에 이론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인데, 교회에 헌신하겠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세례의 중요성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그런데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조금 극적으로 헤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39절 후반절에 보시면 주의 영이 순식간에 빌립을 어디론가 데려가셨습니다. 내시는 빌립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령이 개입하셔서 이런 빌립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영이 데려갔다라는 말은 여러분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현상이 지금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 전파가 결국은 우리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 계획하고 사람이 실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근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 권능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가라고 할 때 가는 분, 그리고 가라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도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실 거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사실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갑자기 성령님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셨을 때 여러분 이 내시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내시에게 뭐라고 나오냐면 기쁘게 가던 길을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쁘게 길을 갔다라는 건 뭐를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을 쫓아서 빌립을 쫓아서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서 걸어갔기에 여러분 빌립이 떠났지만 기쁘게 그 길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이 세례를 받는 참된 회심자가 누리는 이 확실한 성령의 열매가 이 기쁨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심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그 열매가 기쁨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에 이어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 복음의 전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다분히 의도적인데,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도된다라는 걸 여러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에 있는 어떤 고위 관료직의 사람이 예수 믿었어 이 이야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벤 위더링턴이라는 3세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의 고대인들은 구수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에디오피아를 대지의 끝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에디오피아가 지리적인 땅끝이라면 여러분, 이 내시는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유대교 안에서 이 내시라는 이유로 온전하게 예배하지도 못하고 성전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유대교의 경계에 서 있는 내시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은 생물학적이나 이 사회적 땅끝을 향해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놀랍게도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외국 사람 가운데 여호와께 온 사람이 여호와께서 나를 여호와의 백성으로 받아주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자가 보아라, 나는 마치 마른 나뭇가지와 같아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내 언약을 굳게 지키는 고자들에 대하여는 내가 내 성전과 성벽 안에서 그들의 이름과 명성이 기억되도록 하겠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자녀를 두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어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도록 하겠다. 아멘.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 그 구절만 이 내시가 여러분 읽었던 거겠습니까? 빌립하고 계속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본문 말씀을 읽었을 것인데, 그랬다면 이 내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너무 전율하면서 기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내시가 아니니까, 예배당에 들어가는 걸 제한받지 않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내시의 입장에서 보면 뭐야,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게끔 해주신다라고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건은 차별하지 않는 이 복음의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 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 글을 쓸 때 사도가 아닌 이 초대교회의 평범한 한 일꾼이었던 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다는 걸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40절에 보시면 이렇게 성령께서 갑자기 이끌어 가셨던 이 빌립이 그 후에 아소도에서 발견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께서는 아소도 주변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그를 이곳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빌립은 이곳을 중심으로 주변 도시에 복음을 전하면서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므로 8장의 내용들 우리가 잘 살펴보고 기억하다 보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이 땅끝 그리고 유대 지역을 복음화하려고 하는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8장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목숨 건 그 어떤 특별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그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성령께서 이 선교의 역사의 현장에서 지금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얻는 교훈은
그날 내시에게 일어났던 이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났고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 여러분 내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날 일어났을 때 내시는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생각할 그날에 하나님은 이미 2, 3일 전에 사마리아에 있는 그 빌립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 수 없는 내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단순히 내시는 자기의 나라로 모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발걸음을 걸었을 뿐입니다. 성령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전혀 의식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확한 시간에 그 광야길에서 빌립이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내시가 그 말씀을 읽고 있을 때 여러분 그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도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을 점검해 봐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성령님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일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빌립과 어떤 내시에게 일어났던 일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중요한 가르침과 교훈이 있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겐 우연이라는 것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인데 내시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렇게 준비하셔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자리에 아직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구원의 회심의 역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은 우연히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그 장소에 성령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외가 없는데 이 일은 회심에 관련돼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이 우연이라고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고 현재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신자들은 자신이 보고 이 아는 것 외에 언제나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 삶을 붙잡고 있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잘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힘이 없는 자가 아니라 그 일을 바꿀 수 없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붙잡고 계시고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 일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6장 65절에 나오는 것처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목사님 제가 찾아왔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직접 믿었는데요가 아닙니다. 그렇게 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와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주셔서 추적하셔서 그를 당신의 품으로 끌어안으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렇게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도 그런 겁니다. 주님,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삶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뭐냐면, 주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지금 이런 일들이 저한테 펼쳐지고 있는지, 왜 우리 자녀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일들이, 우리 이웃들에게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분명히 하나 아는 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 주님이 모든 것을 아셔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걸 분명히 압니다. 그때 내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때 하나님이 외면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네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이었고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푼 것이었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누리는 낭만이라고. 그러니까 당장의 눈에서 보면 무슨 낭만입니까? 고난인데, 절망인데, 낙심인데. 그런데 이 사실을 아니까, 그래, 그럴 수 있는데, 낙심돼 보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베풀 것이니까 라는 생각에서 기쁜 겁니다. 마치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 야구 같은 걸 보면, 제가 야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3시간 4시간 동안을 야구를 계속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요즘에 바쁘니까 항상 제가 하는 건 뭐냐면 한 번씩 들어가고 중간에 한 번 들어가고 결과만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꼭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꼭 봅니다. 그런데 그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볼 때, 여러분, 이긴 경기는, 진 경기는 솔직히 저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긴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꼭 봅니다. 그런데 볼 때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면서 그 경기가 끝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여러분, 말도 안 되게 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상하지 않습니다. 저 선수 왜 실수한 거야? 왜 이렇게 지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음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긴 경기니까요. 끝까지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그래, 이겨 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팀이 야구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이기는 팀이 지는 법을 잃어버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가 야구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웃으면서, 아이고, 또 교만하게 또 저런다, 또 질 때가 올 텐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그런 고백을 하냐면 이기고 있으니까. 그리고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걸 뻔히 아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무작정 교만한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낭만이 있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시에게 우연히 찾아온 이 축복은 어떻게 그들에게 찾아왔는지, 무슨 도구가 있었는지를 본문은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성령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여러분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주체가 아니라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번거롭게 천사를 빌립에게 보내셨냐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 내시한테 보내주셔서 직접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면 쉬웠을 것 같은데 왜 이 일을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실 때 복잡하게 하시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그렇게 일을 베푸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 삶에서 이것들을 느끼게 할 때의 특징이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영광을 함께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명령했을 때 묻지 않고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사마리아의 사역이
얼마나 여러분 잘 되고 있었습니까? 그 일에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주의 사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말씀에 따라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은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으로부터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 주저함이나 특별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전적인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점에서 빌립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령이 전적으로 역사하셨지만 그리스도인은 빌립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예수 믿어요,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여러분 성격이 좋아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외향성이라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잊지는 말아야죠. 내시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더 중요한 도구는 빌립이 아니라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 그저 우리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때 실수할 때도 있고 우리의 성격이 드러나서 어려움을 나타낼 때도 있지만 이 복음 없이는 참된 회심이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배운 이 복음을 잘 전해야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복음을 내가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내시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할 때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3,000명을 전도했어요. 제가 5,000명을 전도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그 사람들을 인도했어요. 이런 표현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 하는지는 알지만 그 일을 한 건 그저 도구일 뿐인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이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어떻게 감당한 것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은 자들을 통해서 그 능력을 믿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능력을 믿고 전하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말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아내는, 우리 자녀들은 정말 말을 잘해서 내가 말해봤자 복음을 듣지도 않고요, 그냥 그걸 거역하려고 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의 재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능력자서가 아니라 복음이 가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역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리스도 말고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모든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쫄딱 망하거나 지금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모든 것을 다 갖췄다라고 말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말고 소망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내 앞에 펼쳐져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런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들었고 그렇게 회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이루지 못한 우리 자녀들의 삶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지금도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애타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렇게 걸어가는 믿음의 길들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교회로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의 함께 걸어감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빌립의 이 전도 사역들을 보게 됩니다. 빌립의 위대함을 본 게 아니라 이렇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날아갔던 이 도구적인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 땅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끝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들이 이루어짐을 우리도 보게 하시고 우리도 그 일에 앞장서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